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설교 마지막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세계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품고 장애인을 품는 것이 세계 선교를 향해 가는 브릿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는 성전이 무너질 것도 봤고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그가 환상으로 다 보고 나서 이 예언을 쏟아 놓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가 한 예언은 성전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을까? 질문이 생기죠. 바로 그러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된 건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또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했던 예언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의 회복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민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언이 완성되어지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유대인 성전 지으면 이사야의 예언이 완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이 이사야의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저 멕시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집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마다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고,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올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내용에, 이 예언에 오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56장 3절을 보면 새로운 그룹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갈라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성전에는 고자, 소위 말하는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갈라서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 갈라치기 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신명기 23장에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고자, 두 번째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 중에서는 유대인의 총회에 절대 들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이 되고자 하여도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하지 못하리라. 만약 제사장 중에 그 상황, 그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들은 집례를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정당화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다음 두 번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자는 말 그대로 성전 내에 장애인들은 어떤 종류의 all kinds of disorder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아예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철저한 에트노센트릭 템포, 그죠? 릴리전, 종교가 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망해버리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오는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혐오와 차별의 발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우리 총에 들지 못하리라고 갈라치기에 결코 배제 대상이 되지 않고 그들을 다 초대하고 품어내고 아울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혁명적 메시지를 예수님이 먼저 던지신 게 아니라 누가 던진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던졌어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그 모두 갈라쳐 버렸던 사람들, 배제와 차별이 정당화된 사람들을, 아니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와라가 아니고 이런 장애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시오니스트들이 아주 국수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유대 종교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쫓아낸 사람들, 율법의 이름으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배제하나 복음은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는 아주 강력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회복될 성전에서 이 장애인들 고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과 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줄 것이고, 대를 이어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저주받은 줄 안 인생이었는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율법은 죄인으로 여겼으나 복음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쫓아내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5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내 집이 너희들의 집이 될 것이고, 이 성산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뭔지 아세요?
장애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교회 본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좀 기쁘게 오세요. 예배 드릴 때 좀 얼굴이 좀 보고 있으면 힘들어 죽겠네. 오늘 네가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하는 이런 표정들과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집이에요. 교회는 기쁨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기쁨의 교회에 있길래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 교회 이름을 지으신 분은 어쩌면 이사야 56장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을 알고 지었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그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너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잘 안 웃어요. 한국에 있던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노회가 이름도 참 대단해. 경남 법통노회. 일단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법통노회. 법과 전통에 우리 목숨 건. 거기 뭐 100몇십 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장사 50년 동안 하신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웃고 나오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분이 교회 앞에 있는 가게라 인사하러 갔더니 자네 혹시 교회 다니면 저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50년 장사했는데 웃고 나오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곳, 그게 교회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기도 안 하다가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됐을까요? 기도 안 하는 집이었는데 기도하는 집이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만민입니다.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다시 한 것입니다.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이, all nations, 우리에게 all linguistic people groups, 모든 종류의 언어종족 집단들이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고, 만민이 all linguistic people groups가, all nations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이 그럼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할 때 오늘 이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는 보면 만민이 빠져 있는데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6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이 예언을 할 때 두 집단을 이제 거명을 했었죠.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 예수님도 두 집단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두 집단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장애인, 두 번째가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사장들 어떻게 봤다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전 안에 장애인들 데리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제한된 출입 장소만 들어오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더럽게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성이 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의 피는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맨스를 하고 나면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어요. 불결하고 더럽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니까 나이가 들수록 깨끗해진다 생각하고 어릴수록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쉽게 허용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장애인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행동은 아주 해서는 안 될 생뚱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성취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만약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심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장애인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 행동은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이스라엘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들어와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컨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컨펌을 해버리신 거예요. 당신은 이 일로 인해 목숨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 정반대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짓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인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배제와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이 성전에 함께 있게 하라 선언했던 예수님,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은 바로 뭐냐? 정관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교회의 제도와 그리고 방법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개혁하고 견제장치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평가회를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제가 배제하고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그거에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철저하게 얼마나 내가 이 아픔의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인 부서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도록, 교육부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품어내고 어떻게 하면 소외되고 아팠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내느냐에 따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구나,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브릿지가 생기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많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다, 그게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컨펌 주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음 세대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민족과 열방의 친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민을 향한 환대의 집.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릴리전이 아니라,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릴레이션십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관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장애인들과 마주보고 다음 세대와 둘러 앉았을 때 그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hospitality, 환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relationship, 관계 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fellowship, 교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intimacy,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많지 다음 세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 크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장애인 사역에 나는 장애인 사역 이런 건 나는 잘 관심 없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젊은 선교사가 없어? 선교지에 젊은 사람들이 안 가? 젊은 사람들 다음 부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쏟아놓은 마음 하나도 없이 젊은 선교사가 어느 날 나오기를 바라는 건, 그분들에게 선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와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내놓는데 우리 교회 좋은 신학생 전도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 꿈 깨야 됩니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소중한 도전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그 티와나에 가면 키스 박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키스 박 선교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ANC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봤던 최고의 2세 고등부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봤던 사역자들 중에 이런 2세가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존경을 할 정도로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헌신, 그리고 제가 교회 섬기면서 매일마다 2세가 새벽 기도 나와서 애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이야기하자면 긴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을 넘는 일을 겪고 난 다음 많은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 잘하던 모습 50%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때 아무도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애인 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커피 브레이크 같이 하면서 너무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렵게 꺼내놓고 우리 교회가 키스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장로님들 정말 제가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우리 교회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한 번도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랑될까 봐. 그 다음 또 우리 키스 선교사님 마치 온정주의적 혜택을 받은 사람처럼 마음에 상처 생길까 봐 우리가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최고의 고등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는 제가 다 합니다. 요즘 저 만나기 싫어할 거예요 아마. 하도 싫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또 가셔서 또 보실 때 또 혹시라도 보시면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부서 가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고마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앉아서 예배드려 기도하고 장애인 부서에 가서 기도해보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만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못하면요 멕시코 가서도 아프리카 가서도 이러고 다닐 겁니다.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역할을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가는 일들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인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 친구부터 되십시다. 물론 친구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친구 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생각 들 거예요. 내가 네 친구냐 이놈들아 막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에 친구가 되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장애인 부서에 친구들이 되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셔야 됩니다. 장애인 부서 가서 목사 장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육부서에 가서 I'm senior pastor of this church. Come here. 이렇게 안 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거기서는 장로, 집사, 권사 다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모셔야겠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피곤해서 죽겠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한테 잘 배워야지. 예수님한테 왜 피곤하다 저런 소리를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있어. 근데 해보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모시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들과 딸이 힘든 겁니다. 우리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나만 보면 잘 배우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똑바로 배워라. 엄마한테 그것도 안 배우고 왔냐? 시어머니한테 배워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같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주님한테 자꾸 잘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잘해야 되고 빈틈 없어야 되고. 어느 날 주님 너무 힘드네요 하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마음 주시더라고요. 병주야, 나는 너의 학습의 대상과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네 친구하고 싶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왜 자꾸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를 잘 모시려고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 앞에서 트림을 하겠습니까? 빵꾸를 깨겠습니까?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뭐 말 한마디 실수라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냥 저는 목사님에게 많은 걸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앉아서 거룩한 말, 좋은 말, 의미 있는 말, 깊이 있는 말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돌아가시겠네 이런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어요. 김도영 목사님이 14년 동안 저를 모시고 살라 그랬으면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친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사명을 그 장로님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장로님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끄집어내고 친구처럼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짧은 인생이지만 55년 살아보니까 잘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무시하더라고요. 잘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좀 지나니까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깊어지니까 안 가르쳐도 서로 배우고 모시고 안 살아도 서로 존중하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잘 배우고 싶다는 사람, 잘 모시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존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릴리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복음은 릴레이션십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울타리를 걷어버리셨는데 우리가 바리케이트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금과 선을 긋는 데 익숙해지지 말고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세우고 금과 선이 뚜렷한 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평화의 띠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삶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내쫓았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주신 게 아니라 거소증을 넘어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을 주셔서 이 집은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품어, 장애인들을 잘 품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여러분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주는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어른들이 민족과 열방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유, 참 내가 너무 쓸데없이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구나. 아버지 학교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에 가서 제가 잘못 배우고 온 거죠. 괜히 아버지 학교에 가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막 너무 이라고 와가지고 너무 아버지 되려고 했다가 망쳤어요. 친구가 필요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참 바보짓을 했구나. 제가 그런 후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좀 더 젊은 분들은 제발 청소년기 애들 있으면 아버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죠. 막내 외삼촌, 어른 같지도 않은데 어른인 어른이긴 한데 어른 같지 않은 존재, 막내 외삼촌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내시면 돼요. 친구까지 못 가도.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친구처럼 되고 싶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피곤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참 행복했죠, 그죠? 이름 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특히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방문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서 적어가지고 동사무소 가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 가기 싫은 동사무소에 내가 가슴이 설레다니 이게 웬일인가.
아들내미 딸내미 이름 들고 가니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이름 지으려고 아는 성경 구절 다 꺼내놓고 다 읽어봤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일독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성경 일독이 바로 되더라고요. 막 성경 구절에서 이름 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요즘은 뭐 하랑이, 예랑이, 하은이 이런 그런 이름 따서 많이 하는데 제 때는 그게 아니라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자말로 만들어 보려고 성경 다 읽다가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가지고 애들 이름 지어야지. 그래서 저희 집 통합 명칭은 송발광입니다. 발광, 빛을 발하라.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옥편에서 제가 아는 한자는 다 뒤집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정자에 빛날 빈, 빼어날 준자에 빛날 엽, 빛날 영. 그래서 정빈이, 준엽이, 준영이 이름 지어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옥편 뒤지고 성경 읽느라 가만히 나중에 이름 딱 적어놓고 보니까 하루 종일 굶었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밥 안 먹고도 그렇게 배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글자 2개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는 것.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이름 짓고 그런 기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이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자랑거리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석처럼 빛이 나고 눈이 부시게 광채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식이면 되지 자랑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불러줄 때 그저 나를 쳐다보고 지금처럼 환하게 웃어만 주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며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부르던 아들의 외마디 비명을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단 2글자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인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이 이름에 저의 웃음과 저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 전부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은 잊으셔도 좋으니 이 아이들의 이름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제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얘들 이름은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쳐다보면 어느 틈에 따뜻하게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송정빈, 송준엽이 막 저도 모르게 짜증과 분노가 쌓여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 되지 않았었냐. 따뜻하게 불러주라고. 그냥 따뜻하게 불러주라고. 그리고 험하게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 따뜻하게 불러줘라.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꼭 세컨드 찬스, third chance, 그리고 아무리 없다 해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라스트 찬스를 줄 거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친구처럼 좀 되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회복하는 연습 이곳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민을 향한 기도의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